오늘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천사의 얼굴 같은 게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걸 말씀을 보면서 계속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초대교회에서 일어날 일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이 초대교회의 가장 귀한 재산이 무엇일까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귀한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사람 아닐까요? 사람, 그죠? 사람입니다. 예. 특히 이 사도들, 이제 제자들이 사도가 됐잖아요. 이 사도들은 정말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제 그 사람들인데 누구일까요? 예. 초대교회의 7 집사들이에요. 그때 집사가 처음 세워졌어요. 처음. 집사라는 말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생겨진 거예요. 디컨, 집사. 예. 이들은 이제 정말 7 집사,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던 우리가 본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같이 지금 이렇게 믿다가 집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7 집사가 대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라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 이 스데반 집사는 사도가 아니고 우리 같이 평범한 평신도예요. 스데반 집사님. 그래서 더 도전이 돼요. 예. 오늘 본문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천사 같다고 할 때 어떤 모습이 이렇게 떠오르세요? 저 사람 천사 같아.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예? 평안. 예, 그렇죠. 평안하고 봉사. 또 누군가가 떠오르는 사람도 있으세요? 와이프가 떠오르세요?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얼굴 아니, 보통 이게 딱 그러면 와이프를 딱 쳐다보는 그런 분도 있으세요. 한 번쯤은 그런 모습도 나오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저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아내를 딱 한번 쳐다봤어요. 이렇게 조용히. 그냥 안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자는 모습을 보니까 천사 같더라고요. 이 말의 심오한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자는 모습. 전혀 모르는 것 같으네요. 남자들은 좀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온화한 얼굴, 좀 편안한 얼굴, 그런 모습들도 떠오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가 회당에서 논쟁을 하고 있었어요. 심한 논쟁 중에도 그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논쟁 중에 했는데 그분이 천사의 얼굴 같다는 거예요. 놀랍죠? 오늘 본문 9절 하반부를 보면은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지금 말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으로 논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말다툼하고 논쟁할 때 얼굴이 천사 같을 수 있겠어요? 상상이 안 되잖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스데반 집사와 논쟁할 때 사람들이 집사님을 도저히 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요. 매수해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11절 보면은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이들은 스데반 집사님을 오늘날의 대법원 같은, 그때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같이 있었어요. 그런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래요. 거기를 이 사내들인 공회에 데리고 가요. 12절 보면은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무슨 명목으로 그렇게 하나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다.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을 다 버릴 것이라고 하는 말을,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렇게 모험한 거예요. 이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마치 예수님이 예수님을 모험했던 사람들 비슷하잖아요. 거짓 증언을 하게 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나와 있죠.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다시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아까 한번 말씀드리셨죠?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저 사람 천사 같아 할 때 아마 그런 얘기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살면서. 네. 자기 이익과 상관없어요. 뭐 해준다고 해서 자기 이익 얻는 거 없어요. 자기 이익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긍휼함을 베풀 때 보통 저 사람 천사 같다. 그렇잖아요. 네.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를 지금 공격해요. 공격하는 그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 얼굴에 어떤 분노나 억울함이라든가 어떤 그 원망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기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분한 모습, 화난 모습, 억울한 모습, 원망하는 것, 이런 기색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얼굴에 긍휼함과 사랑으로 가득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런 예가 있었는데,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금방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누구죠? 모세. 타미 집사님 오늘 성적이 아주 좋습니다. 모세, 금방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십계명을. 이 경험한 후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오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막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 30절을 보면은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 당시 무슨 화장이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죠. 그런데 천사와 같은 이 스데반 집사의 얼굴 표정을 사실 정확히 알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스데반 집사는 이 일이 발단이 돼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는 순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7장 60절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잔다고 그랬죠. 네.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아무 두려움 없어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두려움 없이 용서했던 거예요.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런 의미에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의 정확한 표현은 예수님 얼굴 같다, 그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얼굴 같다. 그것은요, 용서와 사랑의 얼굴이에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해. 그리고 사랑이 있을 수 없는 자리인데 사랑을 해. 이 천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걸 알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 같은, 그러니까 천사와 같은 얼굴이 되었을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이 평안, 이 평안과 평정을 가지고 있었을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상황에서 스데반 집사 안에 무엇이 있었을까? 궁금하죠. 그게 뭘까요? 여러 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비밀을 발견했어요. 충만이에요. 충만. 오늘 본문 앞에 이 초대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도들이 이 구제 문제의 어려움에 이제 처하게 됐는데, 구제 문제 가지고 이제 교회가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웁니다. 어떤 사람들을 택했을까요? 사도들이. 6장 3절을 보면은, 6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그렇죠? 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 또 6장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이렇게 시작하죠. 예. 또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그렇죠? 스데반 집사를 반복해서 설명하는 표현이 여러분 금방 알겠죠? 뭐죠? 충만. 다 충만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또 성령이 충만하다, 또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다, 권능이 충만하다. 스데반 집사님은 지혜가 충만했어요. 그리고 믿음이 충만했어요. 자기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해요. 이거 대단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분이 정말 이렇게 믿음이 충만하더라도요, 조금 성격이 좀 이상한 사람도 있어요. 살다 보면.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이게 완벽하게 이렇게 정말 이런 사람은요 없어요.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게 모두 다 이게 다른 말일까요? 사실은요,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을 다 조금씩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지혜가 충만해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도 충만해요. 어떻게 믿음이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 충만해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뭐예요? 이적도 일으킬 수 있고 기사와 표적도 행할 수 있는 권능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혜가 충만해요. 은혜 받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성령 충만과 은혜 충만은 또 같이 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7 집사로 택함 받은 것도,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것도, 자신을 막 비방하고 공격하는 그 모험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던 것도 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예수님으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그 장면을. 이게 뭐 이렇게 얼굴을 뭐 이렇게 꾸민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돌이 날아오르는 상황에서 얼굴을 꾸며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대로 자기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나타난 거예요.
스테반 집사님 안에 예수님의 마음이 가득했기 때문에 천사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 얼굴을 보면서. 그것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긍휼함을 베푸는 얼굴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범한 사람. 그러면 그분도 예수님을 믿고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요. 한평생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스테반 집사님처럼 천사 같은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좋아요. 천사 같은 얼굴 표현을 만약에 듣는다면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죠,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나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찬양이 또 아주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기도도 정확하게 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잘 되는 교회예요, 지금. 어떻게 하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날까요? 내 자아가 내가 죽으면은요, 예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죽으면은. 내 자아가 죽으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앞에 전반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요? 오직. 다 같이 한번 얘기합시다.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선포예요. 내가 사는 게 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부터는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때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다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십자가에서 내 옛자아는 죽었다. 그 옛자아, 그 버리고 싶었던 것들, 그 죄된 것들, 이런 거 생각하면서 막 또 울잖아요. 그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옛자아가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계신 생명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거든요. 믿을 때. 그 생명이신 예수님의 모습이 얼굴에 드러나요. 내 옛자아가 정말 죽은 사람들은.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요. 저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야, 저거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은 할 수 없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한번 그냥 입으로 뻥끗하는 말이 아니에요. 삶과 말이 딱 조화가 돼요. 입으로만 하는 말들은요, 그건 공허해요.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환경과 처지에 따라 내 얼굴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서 죽었다. 내 옛사람, 그 옛자아는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이게 분명하면은요, 이게 자기 마음을 꽉 차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또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요. 여러분, 나이 40, 여기 이제 40 안 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이 40이면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누가 한 말이죠? 예? 이건 몰라도 돼요. 그냥 저도 잘 몰라요. 그냥. 아마 찾아보면요, 제가 이 말을 쓰고 나서 찾아보니까 누가 이 말을 했다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했대요. 예. 이게 일리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아브라함 링컨은. 이 태어났을 때 이 얼굴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딱 태어났는데 그 얼굴 어떻게 해요?
뭐 요즘은 수술 많이 하는데 뭐 수술한다고 천사 같은 얼굴 되나요? 뭐 조금 뭐 이렇게 뭐 예뻐지긴 하죠. 그렇지만요, 나중엔 더 이상하게도 돼요, 보니까. 천사 같은 얼굴 되지 않아요, 수술한다고. 그런데 인생 40년을 살아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게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얼굴이. 얼굴 표정에 그 속마음이 드러나요. 그런 것 같죠? 얼굴들 한번 보세요. 안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지금 남자분들은 계속 보는데 여자분들은 잘 안 봐.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나는 가난하게 태어났다. 나는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았다. 가난하게 태어났다. 살면서 고난도 많이 겪었다. 고난도 많이 겪어서 이 고난의 흔적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예. 고난이, 삶의 고난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랬으면요, 그 얼굴 표정을 변화시켜요. 이렇게 보면은, 참 파란만장하게 사셨군요. 이렇게 또 그렇게 농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굴을 보면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문제는 근데요, 그 고난이 내 얼굴을 어떻게 변화시켰냐는 거예요.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얼굴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이런저런 고난이 있잖아요. 이 고난이 그 사람의 얼굴을 천사와 같이 변화시키기도 해요. 고난으로 인해서 오히려 천사같이 돼요. 또 때로는 어떻게 돼요? 마귀 같은 얼굴이 돼요. 여러분, 사람 얼굴 보면서요, 점점 어떤 분은 저 사람 좀 이상하게 보인다. 이 마귀 같은 고난이 마귀 같은 얼굴로 변화시키기도 해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찢어지게 가난해요. 그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수전노 아시잖아요. 수전노 같은 사람이 되어요. 그러면 수전노를 볼 때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좀 그렇잖아요. 안 좋아 보이잖아요. 마귀 같잖아요. 좀. 네. 반면에 가난과 이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도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볼 때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사람도 있어요. 비록 내가 어렵게 자랐고 가난하게 자랐는데 나보다 더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볼 때 사랑과 그 긍휼함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군대에서 상사에게 심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 그 군대에서 그 당한 자기 상사가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 당한 군인이 자기가 상사 되었을 때, 자기가 이제 상사가 병장이 됐을 때, 그 부하를 아주 더 못살게 구는 상사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받았으니까 이걸 막 되갚아주고 싶은 거야. 또 반대로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자신이 정말 힘들게, 막 그냥 상사들한테 힘들게 당했어요. 고난을 당한 걸 생각해가지고 자기 부하들한테는 더 인격적으로 아주 따뜻한 상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그러셨대요. 저한테 제가 그 장로님 얘기를 듣고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 말 잘하셔야 돼요. 제가 다 듣고 얘기해요. 영택 집사가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영택 집사도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네. 아마 우리 미영자매님도 그랬을 거예요. 임씨 집안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고난이 그 열쇠를 쥐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그것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정말 내 자아가 죽었나입니다. 키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었나? 이게 키예요. 자아가 죽은 사람은요, 어떤 고난을 만나도 그 고난으로 인해서 얼굴이 천사 같은 사람으로 변합니다. 자아가 죽었는데, 아니, 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이 안에서 들어왔는데, 어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아가 죽은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내 자아가 죽은 사람. 상처를 안 받아요. 이 세상이요, 상처 안 받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상처를 안 받습니다. 상처를 주잖아요? 줘도 안 받아요. No, thank you. 왜? 내 하나님이 자아가 죽었어.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받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대표적인,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지만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 생각해보세요. 요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셉 얼마나 고난 많이 받았습니까? 그냥 형들에게 막 팔려갔잖아요. 아니,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린 거예요. 이게 상처가 안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잖아요. 자기가 잘못하는데 또 감옥에 가요. 어떤 여자 때문에. 그런 모진 고난 가운데도 요셉에게 어땠어요? 미움도 없어요, 요셉은요. 그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요셉은 그런 고난 가운데도 미움 하나 없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도 없었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상처 안 받아요. 자기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죽었어요. 얼굴 표정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이 평안이 아주 충만하면 내가 어디에 있든 환경과 처지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제자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를 믿고 있고, 세상의 빛인데 빛이 가면 주변이 환해지는 거예요. 빛이 가는데 주변이 어두워집니까? 아닙니다. 환해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그 빛이 드러나요. 직장에서도 빛이 드러나요. 그 사람이 가면요 달라져요. 거기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오래전의 일인데 한국에서 직장 생활할 때 같이 근무했던 분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그때 대리였었어요. 이 대리였을 때 제가 모셨던 이사님이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이분에게 관심이 참 많았어요. 이분에게. 이 대부분 저희 회사, 제가 다녔던 회사의 그 중역들이 다 호남 출신이에요. 호남 출신. 제가 한번 얘기를 드렸죠. 예. 근데 이분만이 저와 같은 동양이에요. 충청도. 좀 가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룹 오너의 패밀리도 아니에요. 중역인데.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믿음이 참 좋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참 믿음이 좋다. 그리고 참 부드러웠어요. 그러니까 외유 내강이에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내적으로는 철저했어요. 아주 철저하고요. 같이 일하면서 한 번도 화를 낸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이 그룹 그 회장님이, 전체 그룹 회장님이 모든 중역들을 다 소집했어요. 근데 그날이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날 다 나오라는 거예요. 모든 중역들은. 근데 주일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면서 불참한 중역이 있다는 소문이 그 그룹사에 돌아갔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는 주일이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 못한다. 그리고 안 나왔대요. 근데 그분이 참 대단하다. 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바로 제가 모시던 이사님이었어요.
아우,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럼요, 이건요, 회사 생활하면 금방 알아요. 이렇게 하면요, 회사 생활 오래 못해요. 못해요. 힘들어도 주일 예배 같은 시간이라도 자기 안 가고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예수 믿어도. 예. 주일에 꼭 나가야 된다면요,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분이셨어요. 이분은요. 꼭 나가야 된다 그러면 반드시 예배는 드리고 나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내에 우리 회장님과 갈등이 있다는 소문이 이렇게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회사는요, 이분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성실해요. 다른 회사 일에 너무나 성실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직해요. 그게 느껴져요. 일을 해보면요. 그리고 유능했어요. 일을 참 잘하셨어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데 이 회사 일 때문에 이 일로 아주 견딜 수 없는 중압감이 이제 찾아왔어요, 이분한테. 그래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이 사람 보직이 곧 없어질 것이다. 이사님 보직이 없어질 것이다. 그 소문이 이제 회사에 돌기 시작했어요. 그때 저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대리,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 가야겠다. 딱 그래요. 하나님 만나야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회사 생활이. 그리고 나서 40일 작정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40일 하루도 그러지 않고 직장 문제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분이 합니다. 근데 40일 작정을 기도를 하고 딱 했는데도 힘드니까 하나님 아침에 나가서 새벽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사 문제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오실 거다. 40일을 뭔가 응답하실 거다. 근데 40일이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님 40일 지났는데요. 그랬더니 한 20일 더 기도해야 돼. 이래. 한 20일 더 기도해야 돼. 그래요. 그러니까 40일에서 20일 더 하면 60일을 기도한 거예요. 60일. 60일 동안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에 있으라면은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난 이 자리 견딜 것이다. 지방으로 가라고 그러면 지방으로 가겠다. 사표 내라고 그러면 사표 내겠다.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되더래요. 편해지더래요. 두려움이 전혀 없어지더래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마음은 얼마나 편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성령이 가득하게 되더래요. 성령 충만함이 바로 이런 거구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얼굴이 더 좋아지고 환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상황은 안 좋은데 얼굴에서는 이렇게 막 정말 제가 이렇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회사에 광고가 딱 하나 났어요. 표시에. 인사 발령 딱 나더라고요. 그분 이름이 딱 써 있더라고요. 막 회사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룹의 그 유망 계열사, 가장 떠오르는 그 회사가 있었어요. 그 계열사의 사장으로 승진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사에서 사장으로 가 2단계를 뛴 거예요. 그렇게 바로 못 올라가거든요. 전무 올라가야지 사장으로 가는데 못 올라. 2단계를 승진해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사용하십니까? 누가 성령 충만하게 하셨나요? 그게 저한테 느껴졌거든요. 그분은 내가 성령 충만해 이런 말은 안 했지만은 나는 저분이 성령 충만한 사람을 내가 알았어요. 그걸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사용하세요. 예수로 충만하면요, 내가 학력이 어떻든, 얼굴이 좀 예쁘든, 잘생겼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또 가난해도 부유해도 다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아가 정말 예수 믿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요,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준비하면서 계속 이 충만이라는 노래가, 이 찬양이 계속 이렇게 저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딱 쓸 때, 계속 말씀을 쓸 때 나중에 가사, 이 찬양을 탁 떠오르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충만이라는 노래가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사가 은혜가 있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난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세상 모든 풍파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복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하나요? 내가 예수 믿는다. 세상으로 충만하면 안 돼요. 세상.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세요.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게 진정 부유한 사람입니다. 실패해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다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우리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스테반 집사의 천사 같은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또 깨닫게 하시고, 또